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캄캄한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러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별것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쥐 한 마리를 보더라도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큰 뭐가 아닌데 어쨌든 뭐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걸 보고도 날파리를 보고도 두려워서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것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는 아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나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온통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 뒤에서 흉볼까봐,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고나 고통이 올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죽음이나 전쟁,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땅의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들도 땅의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난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대책 없이 불어나자, 얼마나 많이 불어난지 모릅니다. 대책 없이 불어나자 애굽 왕 바로가 이 산파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불러서 명령합니다. 해산을 돕다가 여자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이거든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이 명령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의 이 명령을 어길 때는 목숨을 내놓고 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애굽의 왕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게 되면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히브리 여자 둘쯤이야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산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바로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를 속이는 것보다는 히브리 여인들을 속이는 것이 더 안전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를 속이다가 걸리면 목숨이 날아가지만,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을 속여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다면 또 설령 들통이 난다 할지라도 바로가 뒷배를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히브리 여인들을 속이는 것이 더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로를 속이는 것보다는 히브리 여자들을 속이는 것이 더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산모 모르게 처리하고 사산했다고 말하면 산모가 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은 놀랍게도 히브리 여인을 속이는 안전한 길을 접어두고 바로를 속이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받으러 가서는 건장한 아이를 받아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승리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산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야단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무릎에 산파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맹랑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도 목숨을 내놓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아무리 여자들이 건장하다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닌 히브리 여인 전체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쑥쑥 낳아 혼자서 처리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하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을 살렸으면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바로 왕의 귀에까지 여러분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해서 아이들을 혼자 쑥쑥 낳고 그리고 뒤처리까지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노예의 신분인 히브리 산파들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도 노예예요, 노예.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산파들이 이렇게 바로 앞에 나와서 말을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의 대답은 얼마든지 애굽 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애굽 왕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충분히 애굽 왕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히브리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은 왕 앞에서 산파들의 이 말은 애굽 여인은 비실대는 여인들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강하고 건강하고 애굽 여인은 비실비실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애굽 왕 바로가 들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부하가 나는 대답입니까?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히브리 아이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산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야레라고 되어 있어요. 야레.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레. 원문에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뜻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가지고 무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너무나도 경외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두 다리 쭉 뻗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앉아 있게 되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눌려져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 네.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상대가 어쨌든 내 행동으로 인하여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경외예요. 경외를 하다 보면은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그 앞에서 걸음걸이도 막 걷지도 못하고 모든 말하는 것도 경망스럽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속인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록 목숨을 내건다 할지라도 바로 왕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요게 야레라고 하는 거예요. 야레. 네. 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진정으로는 세상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혹 이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우리들을 비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멸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일에 정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 왕 바로는 수없이 바뀌고 수없이 죽어가며 또 애굽의 영화는 쇠퇴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리 혹독해도 잠깐입니다. 아무리 혹독해도 잠깐이요. 눈 딱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죽음 속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묻히면 그만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죽음은 바로 왕도 죽고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죽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도 죽고 명이라고 하는 의사도 자기 병 못 고치고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보게 되면 TV에 명의에 대해서 나눈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그 일의 전문이기 때문에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인도 어때요? 죽을 병에 덜꺼덕 걸리게 되면 본인 병도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돌아갔어요.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제 본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의 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영생하는 실과를, 생명 실과를 먹었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죽는 열매를 먹고 죽음이 오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이고, 이걸 다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죽는다라고 정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실과를 따먹어라. 네 앞에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도 있는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요걸 먹지 마라. 요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거 하나까지 먹으려고 손을 대가지고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말하는 그 속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드는 그 생각부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마음대로 여러분 따먹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담에게까지 주고 온 식구가 다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구 편에 서느냐,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이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네? 오른쪽에 설 거예요? 왼쪽에 설 거예요? 오른쪽이요?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 설 거예요? 내 쪽에서 오른쪽에 설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오른쪽에 설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잘 기억하고 나중에 주님이 분리하실 때 너는 요쪽에 서라, 너는 요쪽에 서라 할 때 주님 쪽에서 봐야 돼요. 내 쪽에서 보면은 주님 쪽에 왼쪽에 서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날 때 주님 쪽에서 볼 때 나를 왼쪽으로 가라 그러시네. 그러면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주님의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세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잘못 살게 되면 주님이 그거 아시고 뽑아가지고 너는 도로 왼쪽에 가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눌 때 갈라놓으시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굉장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애굽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봐줘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봐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인생과 역사의 단역배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단역배우예요. 단역배우.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주연 역할을 해요. 인간이 신노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육신의 몸을 죽이고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누가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고 나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끔찍하게 토막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푸틴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육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죠, 육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본인들도 어때요?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부질없는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굴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죄악과 악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힘이 되어 애굽 왕 바로의 명령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흥황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는 공경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책과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돌아오는 손해가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형벌이나 질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대를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깨질까 봐 걱정이 돼서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입에서 마음대로 욕이 나올까요? 죄를 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말 한마디도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하고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을 만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실망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막말하고 죄 짓는 거 보시고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주의 성신께서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시고 실망해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두려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히브리 산파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